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기도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나라와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두려움과 좌절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어려움이 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접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천병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의 종을 보내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소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엎드린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 붙들어 주시사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천사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를 내려 주시사 늘 전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전사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은 375장입니다. 375장 1절과 2절 하겠습니다. 아멘. 은혜는 우물물과 같습니다. 저희가 우물물을 기르면 기를수록 물이 바닥이 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자꾸 되뇌이고 그리고 또 그것을 받기 위해서 자꾸 애쓰면
그것이 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한날 감사하십시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할 내용은 더 늘어납니다. 어제는 3개가 있었다면 오늘은 4개, 내일은 5개, 6개, 7개. 그래서 아주 이전에는 그 감사할 거리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넘어갔더라도 감사를 발견하다 보면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늘 한 날 살아가실 때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이 음식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건강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볼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그 감사가 끊이지 않을 때 그 감사함으로 인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감사로 살아가시고요. 오늘은 이제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마지막 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마지막 절의 이 말씀이 사사기 전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인데요.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서 질문이 몇 가지가 생기더라고요. 첫 번째는 왕이 없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소견. 그렇다면 이 자기의 소견이라고 하는데 이 소견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2가지, 3가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왕이 없었다라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왕은 분명하게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왕은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왕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왕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임을 저희는 알고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래서 왕이 없다라고 하는 이 내용 앞에서 왕이 누구인지 알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왕입니까? 백성입니까? 나는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나는 주인입니까? 노예입니까? 분명하게 내 스스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지하셔야 합니다. 우리들 이렇게 옷 차려입고 하니까 저희들 주인 같잖아요. 그냥 내가 종이다, 노예다 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잖아요. 그저 교회 나와서도 예배드릴 때 양복 입고 최고의 옷을 입고 딱 나오니까 내가 종인지 내가 주인인지를 착각할 때가,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크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내가 왕인지 아니면 내가 종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조금 전에 천사 찬양대 찬양할 때 저는 약간 그 생각이 좀 많은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 찬양대 찬양을 할 때 혼자 앉아 있으면 좀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나는 갈 길 모르나 나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는 것이구나.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갈 길 모릅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 그리고 이제 자기의 소견, 이 소견이 무엇일까 해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소견은 일이나 물건을 보고 느끼는 생각이나 의견. 그런데 이 소견에 대해서 나의 소견대로 살아갔음을 이 사사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견. 이 사사기에 지금 19장부터 레위인의 첩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레위인의 첩으로 인해서 발발된 그 사건들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자기의 소견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일들이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인이 첩을 두었습니다. 레위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첩을 두어서 자신의 욕정을 마음대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그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첩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첩이 능욕을 당했습니다. 기브아의 불량배,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능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레위인의 첩이 죽음을 보고 레위인이 시체를 토막내어서 지파에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브아의 불량배를 온 지파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브아의 불량배를 내놓으라고 했더니 베냐민 지파가 감쌌습니다. 그러면서 지파의 전쟁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파가 모여가지고 11지파가 몰살을 시킵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리고 함께 이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길르앗 족속, 길르앗 지파를 또한 몰살하게 됩니다. 참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 보니까 너네들 이 일에 참여하지 않았지? 그러면서 집단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여기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누구의 소견으로 따라가십니까? 내 소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 사형리의 책을 보시면 의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의자에 내가 있고 그리고 그 의자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의자에 앉아있는 그 주인이 나다. 그리고 그 의자에 앉아있는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는 그 의자의 밖에 있는 나의 모든 주도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가? 나의 모든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의자 밖에 있는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나의 소견대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소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원하기는 저희 모두가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러한 삶을 이들은 살았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사사기의 그 사이클은 죄를 짓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의 그 사람들을 다른 나라를 붙여가지고 이 속국에 이르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니까 이들이 또 편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반역하는 그러한 일들 사이클처럼 계속 돌아가는 일들을 이들은 감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지 않아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겨서 그러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저희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우울을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자기의 소견이라고 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놀라움,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두려움과 공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 놀라움, 바로 이것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께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마음이 없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새벽기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새벽기도회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기도회, 우리의 모든 예배의 현장 가운데 그 두려움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자리에 내가 함부로 있는 그러한 모습들 한 번씩 발견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자리에 그저 내 마음대로 앉아있고 내 편한 대로 앉아있고, 그리고 그 예배에 무언가를 하자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이 그 순간에 응하면 거기에 따르는 거예요. 역시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도 자기의 소견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자,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할 뿐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의 그 현장 가운데 나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친구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은 너무 큰 우를 범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친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걸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을까? 내가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먹칠하지는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모시는 그 마음을 우리들이 잊지 않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25절의 말씀과 같이 그때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할 수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날 사랑을 하며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다가 한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사사기의 마지막을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에 나의 영혼이 평안하고 감사한 삶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복된 삶을 누리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소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시는 새벽기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생업과 삶의 현장과 사천의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부어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소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마음을 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수요 1부, 2부 예배가 있습니다.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참회와 치유, 회복과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가는 길, 오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그 안전을 도모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 청빙의 모든 여정 위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그 모든 여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사천교회 모든 성도님, 그리고 모든 부서, 기관, 그리고 45개의 구역을 위해서 또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입원 중에 계신 환우, 회복 중에 계시는 환우, 기도 요청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윤정선 집사님, 김영후 성도님, 노지환 성도님 현재 입원 중에 계시는데 세 분 다 위중한 가운데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5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